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가족사랑 초청 주일에 또 이렇게 가족들의 초청을 받고 또 처음으로 방문하시거나 혹은 다시 한번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기존의 우리 성도들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 가족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셨든지 또 초청받아 오셨든지 아니면 아직도 가족을 이렇게 초청하지 못해서 아픈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이든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 고대 근동 지역의 어떤 두 과부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나옴이라는 이름의 시어머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룻이라는 이름의 며느리죠. 본문의 분위기를 보니 가볍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베들레헴 출신의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반대로 모압 출신의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강하게 반대하며 말하는 중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거의 볼 수 없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희한한 신랑이죠. 이 신랑이에서 며느리 룻이 이기는데요, 룻의 결심이 더 확고해 결국 룻은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습니다. 모압에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룻은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알죠? 그 다윗의 할아버지 되는 오벳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행운이, 이런 은혜가 이 가정에 찾아올지를 말입니다. 위대한 왕의 가문을 시작하는 그 결과가 이 서로 간의 실갱이, 실랑이에서 때를 쓰며 따라가겠다고 했던 이런 결정에서 출발한 겁니다. 두 과부의 희한한 신랑이, 이 두 가난한 과부의 인간적으로는 어이없어 보이는 대화와 그 선택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되어서 그 결과가 이들의 삶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가족과 친구의 초대를 받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가족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과 친구 사이에 오늘 본문과 같은 신랑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자, 안 간다, 한 번만 가자, 용돈 줄게, 선물 줄게, 그래도 한 번 가자, 알았다, 한 번만 간다, 다시는 가자 소리 하지 마라, 아마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나오미와 룻의 신랑이와는 그 내용과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이 결정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초청하여 모시고 올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다들 믿고 계셔서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으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여전히 좋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이 신랑이가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 가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믿고 앞서 돌이켰으며, 또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굳건하고 좋은 가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직 연약하고 여전히 잘 모르고 아직 시간이 필요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와 룻의 신랑이와는 또 다른 내용과 방식이겠지만 여전히 이런 영적인 신랑이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최고의 결정을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결정,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하죠. 때론 나쁜 선택도 반대로 좋은 결정도 하면서 여기까지 다들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 최고의 결정, 인생 최고의 좋은 선택을 하신 적이 있냐는 겁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좋은 결과가 그 선택 뒤를 따라온 그런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는지요? 이런 선택과 결정을 지금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삶도 사뭇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지금보다는 더 풍요롭고 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볼 것은 도대체 이 두 사람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의 가정은 심각하게 몰락한 가정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나오미 가정은 모압으로 이사를 했었는데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양식이 풍족했던 모압으로 그들의 거주지를 이동했던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당연한 이사였지만 사실 이것은 신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 반드시 거하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 가정은 과감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버렸고 그때부터 이 가정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첫째 아들 바로 룻의 남편도 죽습니다. 둘째 아들 오르바라는 며느리의 남편도 죽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식이 없는 채 죽습니다. 가난한 과부 3명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정말 급격한 내리막길을 타고 인생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난 가정을 제가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오미가 스스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게 운이 나빴다, 어떻게 하다 보니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룻기 1장 20절 21절 보면 정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이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이런 급격한 내리막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나오미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나오미는 이런 이해,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정말 중요하고도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먼저 기쁜 소식을 하나 우연히 듣습니다. 흉년이 있었던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났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우연히 풍년이 찾아오고 우연히 양식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드디어 돌보셨기 때문에, 돌아보셨기 때문에 풍년이 찾아왔고 양식도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귀환하고 출발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상황이 해석되고 드디어 깨달음이 왔을 때 방향을 바꾸거나 돌이키는 것,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는 것, 쉽게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역사를 보세요. 많은 사람이 돌이킬 힘조차 없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나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알면서도 들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자신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때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힘조차 없을까 봐서가 아닙니까? 돌이킴, 이것은 사실 타락한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깊은 성찰에서 나오는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정한 돌이킴은 나의 능력, 나의 판단, 나의 마음을 넘어서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반추해 봅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이킴이 좀 더 빨리 있었다면, 후회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했지만 방향을 바꾸는 일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돌이킴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희망입니다. 돌이킴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나오미는 이런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실패에서 돌이켰습니다. 우연히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찾아온 이 소식에 사실은 부끄러움을 더 느껴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다시 양식을 찾아 떠나는, 사실은 과거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마음, 그 자세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회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키겠다는 돌이킴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보다 먼저 돌이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든 나의 남편 혹은 아내이든 아니면 나의 부모 혹은 나의 자녀이든 아니면 나의 친구 혹은 나의 지인이든 나보다 앞서 돌이킨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 실패의 현장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하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각자만의 인생 밑바닥과 내리막길이라는 삶의 정황 속에서도 망치는 길, 더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킨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말 보통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개하며 확실히 돌이켰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분들은 우연히 계획하지도 않았음에도 어떤 계기에 돌이켜야 한다는 선물과 같은 그런 큰 힘을 공급받았고 그걸 용감하게 실천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던 것처럼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이분들은 지금도 붙들고 있고, 신앙이 다소 연약하고 잘 흔들리는 우리 자신 혹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 건강하고 굳건한 신앙을 가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뭔가 돌이키며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그리고 다시 한번 방문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결정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역시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는 나오미를 따라 더 깊이 하나님의 품으로, 더 신앙적인 결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신앙적으로 좋은 일이었다면 왜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반대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건 룻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나오미는 처음에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했었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읽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죠? 함께 돌아오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좋은 일이었기에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다시 반대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에게 앞의 내용을 보면 두 번이나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의 대화 끝에 한 사람 오르바가 먼저 돌아가자 오늘 본문 15절 룻에게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이 세 번의 대화 가운데 돌아가라는 강력한 권유가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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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룻이 자기 고향,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죠. 이 젊은 가부가 외국 베들레헴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늙은 외국 시어머니 모시고 그 나라로 가는 것은 그리 좋은 결정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살폈던 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결정이라면 하나님께로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적어도 나오미는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왜 룻에게 나오미는 이렇게 돌아가라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할까? 여러분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나오미의 이 돌아가라는 이 강력한 권유를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길에서 다시 다른 신에게로 타락한 세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좋게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부정적이거나 악하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가족과 친구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가 혹시 나에게 뭔가를 좀 맞춰준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일날 교회를 빼먹고 놀러 가자고 하는 나에게 이 먼저 믿은 가족들이 맞춰준 적은 없냐는 겁니다. 그 외에도 분명히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라면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대부분 규정되어 있는데 먼저 믿은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그걸 안 하고서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준 적은 없냐는 겁니다. 또한 혹시 자기 신앙이 남편이나 아내보다 혹은 부모보다 자녀보다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신앙이 좋은, 먼저 믿은 남편, 신앙이 좋은 아내, 부모, 자녀 혹은 친구가 신앙인으로서는 분명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나의 말도 안 되는 나의 주장에, 나의 계획, 나의 마음에 혹시 그들이 맞춰준 적은 없냐는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이런 갈림길에서는 반드시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신앙이 좋은 내 가족이 먼저 믿고 앞서 돌이킨 내 가족이 이 길이 아니라 내 요구, 내 말을 듣고서는 저 길을 함께 선택해 준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나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고 마치 교회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이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참고 인내하며 말도 안 되는 나의 말을 들어준 신앙이 앞선 내 친구, 내 가족은 어쩌면 가슴이 미어지고 슬퍼 혼자 아파하거나 신음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돌아가라는 이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분명 함께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니 그 말이 차마 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에서 잘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종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그렇게 종교적이거나 그렇게 신실한 가정이 아니네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어찌 그리 많이 하는지 연속해서 합니다. 그러니 내리막길에 내리막길을 거듭합니다. 아이고, 그냥 내 민족, 내 동족이랑 같이 결혼할 것을 괜히 발을 잘못 들여서 정말 인생의 쓰라림을 맛보고 경험하는구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런 시어머니를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길을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 나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의리 있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이 결혼 관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이 길이 신앙적으로 아무리 좋은 길이고 이 길이 큰 복을 누리는 길이어서 어쩌면 나오미는 속으로 반드시 이 길로 같이 가자. 이왕 따라 나섰으니 끝까지 같이 가자. 나를 선택한 것이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말도 해야 하지만 차마 이 외국인 며느리에게 자기를 위해 고생길이 훤한 이 며느리를 향해서 이 길이 좋으니 끝까지 같이 가다오. 나와 함께 같이 가자오. 차마 이런 소리를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슴 아픈 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서로 가족으로, 지인으로, 교인으로, 성도로 함께 엮여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좋은 일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상대방을 보며 상대방의 상태와 상황을 보며 한마디 말 더 하지 못한 채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하고 그 사람을 참아줘야 하는 쏘가리하는 장면을 많이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나오미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룻기 1장 15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네 동서는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게 맞다.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렴. 속으로는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데 이 현실을 보니, 상황을 보니 그 말이 차마 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 동서 따라서 가라. 1장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셨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이 되었는데 나 혼자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냥 돌아가라.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그동안 신실하게 이 결혼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나에게 남편들 다 잃고서도 이렇게 따라 나섰던 이 선대하는 이 자비로운 마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에게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나오미는 그저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괴로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드디어 룻 인생 최고의 멘트, 인생 최고의 선택과 결정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내게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보고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떠돌아다니시게 된다면, 이게 머문다는 게 어디 한 곳에 머문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유숙한다는 겁니다.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떠돌아다니시게 되면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도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다닐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 말기인데요, 사사시대 초기를 잘 보면 룻의 나라인 모압이 심지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오고 저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못한 우리 지배를 받던 저 나라의 가정이 이 나라로 왔는데 여기에 시집을 가고 이제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이 나라를 떠나 내 나라를 떠나서 저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네요. 그래서 그 집안 남자들이 다 죽었다네요. 룻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런 벌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따르는 게 여러분 맞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크게 불평할 일이고, 네가 교회 가서 그렇잖아, 네가 하나님 믿어서 그렇잖아 라고 욕하고 떠나야 되는데,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불평할 일이고, 늙은 시어머니 따라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신을 섬기는 나라로 절대 가지 않을 일 아닙니까?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자기 가정에게로 돌아가서 동족과의 재혼의 기회를 얻고 가족과 함께 다시 일어날 기회를 엿보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훨씬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룻은 나오미를 따라 가겠다고 이렇게 수차례 확고한 결심을, 말도 안 되는 결심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룻은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을 주목했을 겁니다. 원래부터 계획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겠다, 내가 이런 가정에 시집 가겠다, 내가 과부가 되겠다, 이런 어머니와 함께 떠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처음 태어나서부터 내가 저 가정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우연히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일, 마음도 계획도 없었지만 뒤를 돌아보니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저 우연한 일로, 이제는 버리고 피해야 하는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자기의 일로 삼아서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 무게를 견뎌야겠다는 다짐이 롯에게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을 하게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를 통해 만났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벌 주시고 자기 백성이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한다고 혼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런 공의로우신, 다른 신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른 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믿어야 내 인생 이런 밑바닥에서도 소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믿고 돌이켰던 나오미의 가슴 아픈 이 돌아가라는 소리, 나에게 맞춰주고 나를 참아주는 이 가슴 아픈 소리는 바로 룻의 이런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 비난과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와 또 가슴 촉촉한 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먼저 믿은 가족, 먼저 돌이킨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먼저 회개하여 신앙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겠다고 나선 가족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맞춰주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참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아무도 모르게 끙끙대며, 때론 가슴 시리고 아픈 그런 순간들을 버티고 버텨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참고 참아주고 홀로 끙끙거리고 기도하고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은 룻처럼 확신하는 단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내 남편과 아내, 내 부모와 자녀, 내 지인과 친구의 신앙적인 결단을 아직은 따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 대화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압니다.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게 옳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일에, 교회에 마음을 두고 다니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아직은 더 신앙적인 모습을 외면하며, 그래서 내 가족은 나 때문에 더 쏘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룻처럼 우연히 돌아보니 내 인생 가운데 쑥 들어와 버린 이 일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다짐했던 것도 아닌데 내 인생 깊이 들어와 어느덧 자리 잡고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나에게 지금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이 과정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하나님, 친구와 지인의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바르게 선택하고 움직이며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가족의 눈물, 내 가족의 가슴앓이, 내 가족의 시린 아픔이 내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바로 그들과 함께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슴 아픈 상처와 시린 모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 그리고 은혜의 기다림, 기쁨과 감사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때론 혼내시고 벌도 주시며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인생 최고의 결정과 선택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놀라운 길을 여시고 위대한 신앙의 가정, 위대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저주저 하시고 여전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기 싫은데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내 어머니의 선택, 내 부모와 자녀의 선택, 내 남편과 아내의 선택을 나도 따라야 한다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내 마음이 확정적이지 않은데, 나는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판단하지 말고 더 오래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먼저 믿은 자들의 결정을 나도 따르고 선택해야 한다는 기회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선택하고 결정하며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움직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3200년 전 고대 근동 이스라엘 한 모퉁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